설 수 없을 때 내가 의지할 곳 하나 없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삶의 무게에 내 영혼 지쳐 주를 볼 수 없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지칠 법도 하였고 넘어질 법도 하였고 포기할 법도 하였지만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그 종 입술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이 안식일 저녁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옹호의 정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사경의 교재 4강에 있는 말씀으로서 함께 내용을 요약하고 설교화시킨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사경의 교재인 남은 자손과 선악의 대쟁투 제3장 남은 자손의 특성에 관해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제자보다는 선생님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던 것을 잠시 복습해 드리면요. 남은 자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남은 자손은 흔한 사람들이 오해한 것처럼 남아있으니 남아있는 자들만 구원받겠다. 구원받는 무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남은 자손은 구원을 받게 하는 무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구원을 받게 하게 하는 무리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분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안 되나? 그러면 이런 거면 나는 그냥 구원받는 무리만 되고 남은 자손까지 그렇게 적극적으로 신앙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에요? 제자보다 스승, 선생님이 훨씬 좋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승과 같은 구원받게 하는 무리가 되는 것이 결국 우리의 구원에도 훨씬 유익이 되며 우리를 인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하늘과 가까워지는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최고의 결과가 이르러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중3까지만 이 수학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3 내용까지만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중3까지만 지금도 가르친다. 이렇게 스승이 되는 것, 선생이 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직원들을 상대로 계속해서 예언과 복음, 이 전도를 하다 보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기억하고 술술술 말씀드리고 또한 많은 영혼들을 침례를 드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제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생이 되고 스승이 되는 대단한 유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진취적으로 제자보다는 남은 자손 스승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의 특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그리고 남은 자손이 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 드렸는데 그건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여성이 어머니는 아니죠. 하지만 모든 어머니는 여성이라는 것. 즉,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이 남은 자손은 아니지만 이 남은 자손을 면밀히 보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가 없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지, 계명을 지키면서도 남은 자손이 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에 대해서 간단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요즘 한국 여성들이 인기가 많고 각광을 받는데 그 이유가 위에 있는 나라의 여성들보다 더 자주 청결하게 씻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국 여성들이 이 위에 계신 나라들의 남성분들에게 인기를 많이 얻으려고 씻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씻은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단순하고 어이없게도 한국 사람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한국 국민이니까 한국 국민들이 하듯이 이렇게 자주 샤워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준수하는 자들은 바로 인기를 얻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해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돼서는 절대로 남은 자손이 될 수 없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이 사경의 교제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미 구원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나누어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미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을 나 하나님 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되지 않겠어? 아주 자연스러운 의식적인 흐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나가는 그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 예수의 증거에 대한 의미가 있지만 그중에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우리의 가슴에 아주 자부심을 주게 하는 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의 증거는 바로 대언의 영이라 예언의 신이라라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대언의 영인 예언의 신,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다. 그러므로 어디 가서 쭈뼛쭈뼛하면서 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분명히 잘 몰라서 거짓 선지자일 것 같은데 이 엘렌 G 화이트 이게 참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속에 부담이 있고 이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 교단이 내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고 이단 같기도 하고 혹시 이런 분들이 계셨다면 오히려 예언의 신을 갖지 않은 교회가 남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 이 예언의 신이 있다는 것, 대언의 영이 있다는 것이 확실히 이 남은 자손이 될 수 있는 교회라는 것. 이 예언의 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의심할 것 없이 자랑스러운 남은 자손의 증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것이죠.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도 사모하는 교회며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교회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하고 다른 이들도 구원받게 하는 그러한 백성, 남은 자손, 우리의 구원은 이미 확증하고 구원을 전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에게는 사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삶이 제자보다는 선생님이 되는 것이 훨씬 좋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그렇다면 정말 남은 자손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사경의 교재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남은 자손의 사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명들을 하나로 묶어서 오늘 매우 쉽고 단순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니 겁먹지 말고 잘 들으시고 본래 하나님 품성이 그러시죠.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만 잘 생각해서 우리가 남은 자손의 사명을 잘 이루게 된다면 오늘 설교의 말미에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진 자로서 남은 자손으로서 하늘의 큰 축복을 받게 됨을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손의 사명, 이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 옹호의 정석으로서 이 모든 내용을 풀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여러분, 이 율법 10계명을 다 보면요, 마음이 편안해지십니까? 너무 고맙고 너무 좋고 그러신가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겠다.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가슴이 뜨거워지십니까? 아니면 좀 부담스럽고 때때로는 좀 잊었으면 좋겠고 혹시 이 하나님의 율법이 그런 느낌으로 때때로 다가와지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저는 명백히 후자 쪽이었습니다. 부담스러웠었죠.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주 어린이 시절에 야구에 빠지게 됐었어요. 집에 TV가 있는데 그 나무 방망이로 이렇게 가죽공을 때리는 게 그렇게 재밌는지 야구를 좋아하게 됐는데 한국 야구만 보게 되었죠. 한국 야구를 좋아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을 보면서 제가 응원하는 팀도 있었고요. 너무 재밌었는데 세상에 어느 날 이 우리나라의 국가대표들이 자신의 팀의 유니폼을 입고 일본의 최고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하는 한일 슈퍼게임이 처음으로 개최가 된다는 것입니다. 듣자니 한국 야구 선수보다 일본 선수들이 더 잘한다는 소문을 들어서 우리 내가 응원하는 선수보다 더 잘하는 선수들을 이기는 기분은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 한국과 일본이 이 최고의 프로 선수들이 야구를 하게 되었는데 일본이 당연히 많이 이겼는데 가끔 누가 이겨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특별히 제가 응원하는 팀의 선수가 잘 던지거나 잘 치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졌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이 팀에 가장 잘 던지는 투수가 이 일본 팀을 맞서는 선발 투수로 예정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경기 날이 하필이면 무슨 요일이에요? 안식일인 것입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이 어린이 반 선생님께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고 하다 보니 이게 도대체 교인으로서 어리지만 이 교인으로서 할 일이 못 되는 것이에요.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렇게 가혹한 법을 주셨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어떡하지? 보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뭐 녹화나 지금 유튜브처럼 뒤에 보고 이런 거 없어요. 그 순간 못 보면 못 보는 겁니다. 이거 어떡하나? 그러한 생각에 가슴을 저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래, 내가 죄를 짓겠다. 그런데 죄를 크게는 아니고 조금만 지으면 하나님께서 크게 노여워하지는 않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래, 집에 가서 내가 눈, 귀, 뭐 오감을 사용해서 이 야구 게임을 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눈은 안 보고 귀로만 듣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집에 가서 라디오를 틀어서 이 한일 슈퍼게임의 중계를 듣게 되었어요. 들으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안 편해요. 그래도 뭔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화면이 안 보이니까 너무 생생하지 않고 재미가 없어요. 이거 왜 보는 건가? 그래서 결국은요, 어린 마음에 어떻게 하면 죄를 요만큼이라도 덜 짓까라는 마음에 그러면 TV를 온전히 보지는 않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끔 TV 화면을 켜갖고 보고 끄고 이러면 이 죄를 좀 덜 짓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있는데 제 마음속에는 점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이 율법이 저를 커지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날 밤 불안하고 막 죄스러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저에게 제 행동을 보고 뭐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압박감이 느껴져서 잠이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십계명에 대한 느낌, 잔소리 같은 느낌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에 대한 느낌이 싫어서 이 십계명에 대해서 차라리 다르게 생각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죠. 그리고 이 십계명에 대한 잔소리의 느낌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십계명뿐만 아니라 성경, 예언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수많은 잔소리들이 부담스러워서 이 교단을 떠난 그러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아는 저희 여자 동창 아이는 재림교회가 다 좋은데 그 교회 가면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죠. 귀걸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서 크게 부담스러워서 무슨 그 잔소리냐, 이 잔소리가 지긋지긋해갖고 이 교회에 오지 못하다가 결국은 발을 못 들여서 영원히 우리 교회를 떠난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틀린 말은 아닌데 분명히 십계명,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말인데 너무 잔소리가 많은 것 같다. 내 마음에 너무나도 압박을 준다. 그래서 이러한 뭔가 이 율법주의들이 신물이 나서 잔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 율법의 개념 자체, 율법이 만들어진 목적 자체를 바꾸어 버림으로써 시원함을 느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고 때때로 강단에서도 이런 사상들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너무 부담스러우니 개념을 바꾸는 것이죠. 율법 그거 사실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다. 그거 생각할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나 한 번 더 생각해라. 하나님의 사랑이면 다 되고 믿음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율법 자연스럽게 뭐 지키게 되는 것 아닌가? 율법은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렇게 우리가 잔소리거리를 생각할 것도 아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내용과 사상과 철학을 통하여서 이 부담스러운 것들을 잠시 잊고 지우며 살아가는 풍조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분명히 생겨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죠. 내가 율법처럼 행동할 수 없으니, 다가갈 수 없으니, 내가 못 바꾸니 그 부담스러운 것을 바꾸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율법은 꼭 하나님의 품성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잔소리쟁이일 리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러한 일들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하나님의 품성이냐. 그러면 적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뭔가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곰곰이 뜯어보게 되면 하나님의 품성과 이 율법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범죄 이전부터 잔소리를 하셨을까요? 아니면 인류가 범죄한 이후부터 잔소리를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잔소리를 시작하셨죠? 예. 하나님은요, 아직 죄가 뭔지 모르는,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될까 싶은 느낌도 들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근데 죄의 느낌과 죄가 벌어지는 상황, 하나님과 분리되고 떨어진다는 것, 이것 자체, 불순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보이는 죄와 무관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 아직 죄를 지어본 적도 없지만 죄 짓지 말아라.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요, 아직 죄를 안 지은 자녀들에게도 무엇을 하시는 분이에요? 잔소리 하셨던 분입니다. 범죄 이전부터 잔소리를 하신 분이고요. 범죄 이후에는요, 성경 전체가 잔소리 폭탄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 우리에게 잔소리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요, 원래 잔소리쟁이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잔소리들이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잔소리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잔소리는 이러한 정의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듣기 싫은 옳은 말. 잔소리가 짜증나는 게 그거죠. 듣기 싫고 맞지도 않는 잔소리면 그냥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맞는 얘기 잔소리가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양심을 자극을 하게 되어서 얼마나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옳은 말인데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우리의 가슴을 정말 후협하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어서 죄 짓는 우리가 정말 듣기 싫습니다. 이러한 듣기 싫은 옳은 말, 이 잔소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품성 이렇지 않아요. 성경도 이런 것이 아닐 거야.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변화시키려는 말씀들은 다 이단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써져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품성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남은 자손의 필수적인 사명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드렸죠. 남은 자손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남은 자손이 완수해야 하는 사명은 자신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이다. 남은 자손은 반드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뭔가 이렇게 잔소리쟁이인 하나님, 왜 잔소리쟁이일까에서 멈추면 우리도 옹호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습니다. 어떻게 옹호를 하겠습니까?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하나님의 품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백성들을 앞에 나아가 그들에게 온전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를 기억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호감부터 우선 가져야 옹호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등학교 앞은 이 아이들 퇴교 시간에 전쟁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의 경우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퇴교를 하면요. 퇴교라고 하나요? 예. 하교죠. 하교를 하게 되면 이 하교하는 시간에 혼자 그냥 걸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친구들과 함께 방향이 맞으면요. 같이 걸어오면서 중간에
버스비로 모두 좀 사 먹고 걸어오고 어디 이렇게 으슥한 데 가서 친구들과 함께 놀다도 오고 그러다가 길도 잃어버다 어머니에게 혼도 나고 어쨌든 집에 오는 것 그것이 바로 저의 하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2000년대 중반인지 초반인지 모르겠는데 적응이 안 되는 모습들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 학교길, 이 학교 시간이 되면 앞에 수많은 이 차량들이 계속해서 이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서 야, 이 사람들이 뭔 아이들을 저렇게 애지중지 키우냐. 뭐 저럴 것까지 있냐. 참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운다? 오냐 키운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아이를 낳고 학교를 보내보니 이러한 부모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가졌던 그 생각을 그대로 한 저의 지인에게 야, 그 지인이 뭔 아이들을 이렇게 자립심 없이 키우냐. 집에 그냥 혼자 걸어오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그 지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대가 바뀐 걸 어떡하나. 이제는 이 아이들로 하여금 혼자 걸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그게 가능한 시기가 아니다. 시대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었죠. 예전에는 아이들이 집에 그냥 걸어와도 안전하게 올 수 있는 환경이지만 요즘은 수많은 교통 관련 사고와 그리고 이 돈 때문에 이 납치나 이 유괴 같은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럴 수가 없는 시대다. 부모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 부모가 아이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 행동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한 것이다. 시대가 변했으므로 이 부모들을 이해해 줘야 한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게 되었고 그 지인은 이게 유별난 게 아니구나. 저의 옹호의 이야기를 듣고 이 부모들이 달라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이 시대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행동이 이 시대에 옳은 행동인지 그른 행동인지 기본적으로 시대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시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들에게 온전히 내용을 전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사랑 가득한 정상적인 이 시대에 어울리는 사람들을 옹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를 아는 자가 시대를 모르는 자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제대로 된 시대의 상황을 알려줘야 누군가를 옹호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남은 자손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실물교훈 415페이지에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은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 세상에 비칠 마지막 자비의 빛, 곧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긍휼의 기별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다. 노란 글씨만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에 대한 계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이냐면 신랑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즉 하나님이 잔소리꾼인 그 이유를 설명하는 자들은 하나님 품성을 그냥 이해해 줍시다라고 설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시대가 그런 걸 어떡하냐. 잔소리가 필요한 시대, 율법이 필요한 시대인 걸 어떡하느냐라고 시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제대로 옹호하는 그러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온 우주의 전쟁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시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이 사랑이 소개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이 전시에는 전시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품성이 분명히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전시에는 분명히 잔소리가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담겨 있지만 잔소리와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다. 지금은 대쟁투의 전시대라고 전파할 수 있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고3들이 말하는 부모님과의 이 갈등 원인 1위는 진학 및 진로, 2위는 학업 성적. 여러분, 저도요 학창 시절에 이러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죠. 특별히 저희 집에서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많이 하심으로써 아버지와의 갈등을 제가 많이 겪었던 적을 고백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돌아서 생각해보면 정말 저를 사랑하고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여서 이 옆에서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많은 노력을 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특별히 중요한 칼럼이나 저의 이 논술적 능력이 발전될 수 있는 중요한 칼럼 같은 것을 사진에서 스크랩해 오시고, 또한 이 고사성어 같은 것도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스크랩해 오셔서 보게 하시고, 또한 봤냐 확인하시고, 안 보거나 안 외우면 때때로 실망하는 눈빛을 잠깐 저에게 비치시고, 그리고 이 공부하는 이 모습에 모본을 보이게 하여 일부러 옆에서 일본어 공부도 하시고, 참 그 모든 것이 사랑인데 그 당시에는 이 잔소리하는 이 모습, 모든 것이 저에게 압박이 되는 것이죠. 시험을 잘 못 봤는데 가장 시험 성적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저희 아버지시고, 얼마나 압박이 되고 스트레스 되는 거, 나도 못하고 있는 거, 때때로 못한 거 잘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또 잔소리 하시고 다음엔 더 잘해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잔소리가 필요함을 알매도 불구하고, 옳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짜증나는 것, 그것 또한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감정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수많은 갈등들을 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어머니께서 저에게 다가오셔서 항상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들아, 지금 우리 집은 전쟁 중이다. 우리 집 형편이 좋지 않고, 그리고 이 뭔가 힘든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그러한 사명도 내가 가지고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너도 지금 이 학업이라는 전쟁, 이 세상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이겨내야 되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 필요한 잔소리를 하는 너의 아버지를 사랑으로 이해해 줘야 한다. 아버지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는 이 전쟁터에 맞는 옳은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그 때에 대해서, 전쟁과 같은 시간에 대해서 인지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행동,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말과 행동을 옹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옹호를 통하여서 저는 다시 아버지를 때때로 다시 보게 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필요한 아버지의 잔소리와 필요한 어머니의 옹호 덕분에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남은 자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압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무 잔소리 많습니다, 그냥 지키지 않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요?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당연히 구원시켜주는 그런 분 아닌가요? 그러한 사상, 그러한 하나님을 변화시키고 싶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잔소리쟁이임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왜 하나님이 잔소리꾼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 시기는 하나님의 잔소리 율법이 필요한 시대이다. 우리로 하여금 이 율법은 패배의 습관을 버리려고 독려하는 참 감사한 하나님의 회초리요 잔소리이다. 여러분들이 먼저 감동받고 이 율법의 가치, 하나님의 품성의 가치와 사랑을 기억하고 그 감동을 전하는 백성이 될 때, 여러분들은 제자가 아닌 선생인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남은 자손은 특별히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백성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세 천사의 기별을 유심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천사가 말씀하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이 첫째 천사는 다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압박을 주는 무시무시한 마지막 시대의 기별 요한계시록을 주시는 이유, 율법을 더 세우시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다? 시간 자체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시간이다. 대쟁투의 끝을 나가고 있는 우리의 현 주소를 알려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성은 무엇이에요? 전쟁입니다. 성이 왜 필요합니까? 외적을 막기 위해서 이 바벨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섞여 있는 혼잡, 바벨, 이 혼잡과 순수의 전쟁. 우리가 지금 이 온전한 치열한 전쟁터에 있으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만 바란다? 그것이 호사스러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는 것. 그것을 둘째 천사가 전하고 있고, 그리고 셋째 천사는 짐승이라는 단어를 통하여 짐승과 싸우고 있는 우리네의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음을 새 천사의 기별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긴박한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그 자체로서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역, 우리 또한 주변인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복에서만 그치지 않음을 우리가 다음 성경절을 통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시대를 잘 전파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명칭들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동이 될지는 제가 조금 후에,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 동구능교회로 기억을 합니다. 제 학창시절에 동구능교회 학생회와 함께 연합예배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옆에 있는 본부교회에서 학생반을 열심히 출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동구능교회와 함께 이 학생 연합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동구능교회는 이 서울 36 중고등학교를 이제 근거지로 두고 있는 그 주변 교회들입니다. 서울 36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제가 이 교회를 갔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서울 36 고등학교 누님들이 저를 갑자기 둘러싸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님들 왜 이러십니까? 지금 남자들은 원래 이게 여성들에게 둘러싸이면 부끄럽고 이게 숫기가 없어지거든요. 왜 이러십니까? 왜 저를 둘러싸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너가 우리 서울 36 고등학교의 최고의 인기남과 뭔가 느낌이 비슷하다는 것이에요. 그 정도로 제가 멋있고 잘생겼다는 게 아니라 느낌만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둘러싸면서 마치 그 연예인과 같은 그분을 바라보는 표정으로 저를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신기하다면서 둘러싸는데, 제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예, 은근히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인기남하고 닮았다는데 뭐 기분이 나쁠 게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한 칭송도 들어볼 일이 있구나 하면서 얼마나 기분이 은근히 좋은지. 예. 그리고 그 선배님을 실제로 제가 36대학교에 가서 뵙게 됐는데, 저보다 훨씬 멋있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멋있는 그러한 선배님의 그 외모를 보고, 인품을 보고 나서 그때만 생각하면 또 마음이 참 특별하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은요, 이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먼저 볼까요?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 일을 하는
선지 엘리야와 같은 백성들, 이 남은 자손이 바로 이 엘리야로 명칭이 되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그 옹호 방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도 않아요. 시대가 이러니까, 전쟁통이니까, 대쟁투니까 하나님이 저럴 수밖에 없어, 저게 맞아라고 하나님의 품성, 율법을 옹호하는 백성들은요, 우리가 뭐라고 그 놀라운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는다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새 천사는요, 두말할 것 없이 남은 자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천사같이 꾸미고 천사 같은 표정과 말투 이런다고 천사가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백성이 된다면 이 시대에 대해서 온전히 전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잔소리와 같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백성, 하나님 가까이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면 여러분들 자체가 하늘이 보기에는 이 새 천사와 같은 아름다운 인생이 이미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남은 자손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옹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가엘과 용이 싸우고 있는 그러한 대쟁투의 시간임을 떳떳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와 같은 일하고 칭송을 받으시고, 대범한 엘리야와 같은 일하고 칭송을 받으시고, 여러분들 자신과 많은 이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복된 백성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시대에 어울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설명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1획도 변하지 않는 부담스러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잔소리를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려고 하는 그 백성들의 잘못된 행동들을 분별하는 남은 자손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시기를 잘 준비하는 대쟁투의 승리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남은 자손이요 사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36서울병원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영육 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하늘의 치유의 물질을 그들에게 부어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통하여 치유의 능력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회복이요 영원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준비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백성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소. 마음과 몸의 상태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더욱더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 보기에 진심을 다하며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바라며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